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아침에는 뭘 입을지, 점심에는 뭘 먹을지, 저녁에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비방과 음해, 조롱과 노골적인 혐오의 표현들이 불꽃 튀듯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남자와 여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강자와 약자,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활동 초반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죠. 분열된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묵상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태일수록 참을 분별하는 지혜가 절실할 때이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요, 하늘의 길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아 자기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느 후보가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볼 때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유혹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고 거룩한 삶보다 풍요와 탐욕의 삶이 더 복된 것이다라고 그들을 유혹하고 혼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간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는 이야기를 일부러 반복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은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간 속에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떠올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잘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독일 동화 그림 작가인 유타 바우어의 할아버지의 천사라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할아버지에게 찾아온 손자에게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참 평범한 이야기였죠.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의 천사의 작가인 유타 바우어는요, 이 그림책의 그림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걸어온 삶의 모든 순간 눈에 보이지 않은 천사가 그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것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 그림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를 짊어질 때 무거워. 그런데 사실은 그걸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들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어떤 길을 건너러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것을 건들 수 있도록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그렇게 그려놓았던 것이죠. 할아버지가 걸어온 삶의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요,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종종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즉각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기림 성도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든든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당부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그 은혜를 상기시킨 후에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10계명의 첫 계명은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내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요, 나 밖에는 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은 각자의 영역과 주특기가 있었죠. 그 우상들은요, 자신을 섬기는 신자들에게 도덕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우상들과 다르게 각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살 권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유와 보호와 생명에 있음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지향,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실과 진실은요, 매 순간 말씀과 뜻,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채우는 방법은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변질된 번영의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편안함과 물질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다 보니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드러내고 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나를 위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그분만을 섬길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요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도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힙니다. 주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종이 주인 앞에서 엎드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높여드릴 것을 고백한 것이죠.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이 섬김에는요, 결코 두 명의 주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그 섬김의 대상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섬김은 선택이죠. 우상과의 단절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임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것이다라는 이 결단의 두 번째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앞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엎드리면 앞에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요, 오직 전해지고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겠죠. 세상이 아무리 냉혹해도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양육강식의 전장으로 변해도 약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보여지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섬김의 다른 말은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의 결단에 단호한 결심을 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인데요.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확고한 결의가 전해지자 다른 이들도 그 결심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앞서서 그 여호수아가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자기의 입으로 재진술하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 고백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몸에 새겨지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망설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을지, 더 나은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규림 성도님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다 1회차예요. 다 처음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않길 바랍니다. 붓글씨를 쓰는 이들은요, 한 글자 획이 잘못되면 다른 글자를 통해서 그 글 전체의 균형을 잡아간다고 합니다. 한 행이 잘못되면 다른 행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그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메꾸어 가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모세는요,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엎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모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접속시키고 그래서 주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